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인사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즘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인식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평소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담대해지시고 또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통하여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온 땅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의 시기를 맞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큰 환난이고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삶을 또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한 삶을 또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생 여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붙들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의 말씀에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줄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처럼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엘림과 같은 풍성한 위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또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지만은 또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연약한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힘들어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가시고 더욱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다른 것을 준비했지만은 특별히 이번 시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영은 강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강건하여질 때 육체는 영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고 이것이 영적 권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비유하고 또 행인의 삶이라 비유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또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비유지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참 의미 있는 그리고 또 깊은 비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나오는 산물을 먹고 또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라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맞서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도 어떤 것인지 참 힘든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려는 이 육체의 정욕을 맞서서 이기라는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또한 어떤 의미인지 참 알고 또 이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인간의 육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에 대한 미닝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 악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 옷을 입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 악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그네 인생길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욕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즉 악함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영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고 또 영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이기고 난 뒤에 성경은 뭘 요구를 하냐면은 선한 행동을 하라고 또 요구를 하십니다. 가뜩이나 우리 스스로도 이기기 힘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그 육을 제어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선한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서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또 질병과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대하여서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빛은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영을 단단하게 묶어내는 것 또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말씀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은 우리 연약한 육체에도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주장할 때 여러분들은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알고 그것을 또 삶 속에서 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은 우리 육체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이 더 크게 활동한다라면은 이 영이 점점 줄어든다라면은 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사라져버린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영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충만되어진다라면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전염병이라 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막 말하는 것들은 전부 부정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세상이 막을 내리는 것 같고 이제 곧 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 마음이 그런 아픔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담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때 오늘의 현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낭망하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에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또 매일같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 누구에 대한 순종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말씀의 순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아니지요.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전염병,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집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야 됩니까? 교회 문 닫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화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궁금해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냥 닫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참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가 있는데 라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이고 또 염려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세상의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말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본문 13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제도를 순복하라 합니다. 인간에 세운 제도에 순복하라 합니다. 그런데 순복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순복하라냐면은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의 모든 제도에 관하여서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드림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그러고 난 뒤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도가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제도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피조물과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물이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 이 제도라는 말이에요. 이 제도라는 말은 피조물과 창조물,
누가 우리를 만들으셨고 또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권세 준 자들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방백으로 세우고 세상의 리더자를 세운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잘한 자들에게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에게는 베풀지만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런데 오늘날 세상 방백이나 리더자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원칙보다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고 개인주의에 사로잡히고 권력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혼돈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질서라고 성경이 말씀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날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명 이내로라는 조건도 있고 앞으로 국가정책이 좀 더 심해지면 전염병이 더 심해지면 아마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법에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죠. 왜 따르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제도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권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라고 주신 그 직분을 직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에 순행하지 아니하고 악함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은 세상 방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제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제도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기를 보면은 더욱더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리고 또 시정책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집에 있으라 그랬으니 내가 전염병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 권세, 세상 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비록 악한 자들이 할지라도 그 제도를 세우고 그 명령을 했을 때 우리는 선행함으로 우리는 순종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두렵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그 사고, 그 말씀 중심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깊고 차원이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 제도에도 순종하는 것인데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전염병 때문에 죽을까 봐 겁내면서 하는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 두렵고 떨림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예배당을 찾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관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원래 임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자들은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과 상을 베풀어 주는 그런 소명이 믿을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죠. 왜요? 인간의 육체,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육체 가진 자들과 달리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제도에 순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염병이 겁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나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마 어디에 흩어졌는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제도를 세우시고 이 땅에 권세자들에게도 제도를 세우신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은 바로 선한 행위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구별된 삶인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성화로서, 믿음의 성장된 자로서 이 사실을 바라보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 굴복하는 복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서움에 떨면서 도망가며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은 분명코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선한 것으로 분명하게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그럴 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마음으로 믿어 또 합당한 예배를 매일같이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정근은 자유함이 주는 그 행함이 바로 선을 이루게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자유함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의 선한 행동이 뭐냐면은 세상 제도에도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선한 행위라 그러면은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시간에도 어느 세상에 있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니 안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거나 또 내가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면서 갈등 느끼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바로 선행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행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제도에 순응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전염병을 위하여 싸우고 노력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의사들 손길과 또 종교를 떠나서라도 모든 사람들의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이런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행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느냐?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아 물러가거라.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성이 없는 사람,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무식한 이 말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배우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식한 말이라는 것, 무식한 사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지만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위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라면 그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이것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저들과 똑같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모든 제도에 순응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한 사람을 압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압니다. 야곱은 에서와 같이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권을 취하는 가정 속에서 장자권을 받고 에서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들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 보냅니다. 그래야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모든 고통들을 다 겪게 되고 감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아내를 얻게 되고 또 11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야곱은 이 내 아내와 그리고 또 11명의 자녀와 그리고 또 식솔들 끌고 종들 끌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야곱이 이제 한 가지 남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형 에서를 어떻게 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형을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아니라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하게 야곱이 두려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너무도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종을 보냅니다. 3등분해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은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질로 형의 마음을 돌려버리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종의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레아와 자손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또 요셉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는 맨 뒤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도 두렵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더 이상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사람들 야복강 가까이 건너보내고 난 뒤에 이제 밤이 맞도록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밤새도록 붙듭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천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야곱이 무엇을 축복으로 여겼을까요? 아내도 4명이 있습니다. 자식도 11명이 있습니다. 물질도 풍성합니다.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무엇이 야곱에게서 그 당시에 축복이 되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다. 생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모든 종들을 앞세우고 자녀들 앞세우고 아내들 다 앞세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움 속에 떨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천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 일생을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든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종들을 먼저 보내고 둘째 아들 자녀를 보내고 점점 보내면서 자기는 맨 뒤에 뒤쳐져서 자기 살 궁리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 축복해달라고 밤이 맞도록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야복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건너가면 나는 끝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매달리고 붙들려 기도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축복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이름이 야곱이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순간 이제는 야곱이 거짓된 마음이요 자기 자신만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에스를 곧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아내 이 라헬을 앞서갑니다. 레아를 앞서갑니다. 여종들을 앞서갑니다. 종들보다 먼저 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한 자가 되었을 때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맨 뒤에 쳐져서 숨어 다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제일 앞에 나와서 에스를 맞이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순간 에서는요 출발할 때부터 나 저놈 잡아 죽이리라 그러면서 군사 400명을 끌고 옵니다. 왜 군사를 400명씩이나 끌고 왔습니까? 내가 저놈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 명하고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는 그 순간 에스의 마음도 하나님은 만져주셨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서서 절뚝거리면서 이 엄지뼈가 부러지는 상태에서 걷지 못하고 도망갈 수 없고 이제 누구라도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이 야곱이었지만은 육체적으로 이런 환난을 당했지만은 도저히 알 수 없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의 순간이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야곱은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형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에서는 멀리서 말을 타고 옵니다.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내 동생이 의기양양 올 줄 알았더니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예수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요 정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연민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얼굴을 맞대며 입술 맞대며 그동안 잘 있었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너 왜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기쁨의 상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자유함을 주셨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에도 자유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요 그 형제의 우애를 나누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에서 나오는 순종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요 하나님 나의 신실한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자가 되어졌을 때 모든 세상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국가시책으로 모이기를 피하라고 말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바로 이런 자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리할 때 이 모든 환난과 난관들, 그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두려워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숨는다라면 우리가 어찌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제도에도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전염병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게 되고 아픈 자들 위로하게 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자가 그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목숨을 연연하기 위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나 또 법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자세로서 순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드림 가족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땅을 멸망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사태에 대처한다면 우리는 단지 자신의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 그 육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로서 우리는 서 있을 때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방법이나 전염병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외부의 강압 때문에 못 이겨서 하는 복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다리는 백성임을 잊지 말고 이 땅의 권세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명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믿음의 확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야곱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자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이 세대를 통하여서 또 이번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전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 같이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평안이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영은 매일같이 강건하여질